순종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오늘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 때로는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십자가에서 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볼 때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육체를 건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미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육체의 사람인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매우 뜻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에서 음식과 즐겨 먹는 음식과 그 사람의 육체의 면역 관계를 이제 규명하는데, 즉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면역 상태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음식에 따라 우리의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무엇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분의 기도대로, 그의 기도대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가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기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그때가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행복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아이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 아이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 앞에 있으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보살피고 그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며 살 때 그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이제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졌어.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하와가 듣고 이제껏 저것은 먹으면 안 돼. 저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었는데 이제 뱀의 유혹을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마음에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그 남편도 아내가 준 그 나무를 먹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것은 뱀의 유혹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잉태한 듯 기회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한 순간에 타락해버리고 그 순간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위험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 순간이 마음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삶과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안 다음에는 나보다는 나 위해서 몸 찢어주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민되어지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네. 예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1등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나 위하여 몸 찢어주신 예수님, 나 위하여 가시관 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채찍맞아 주지 않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 텐데, 지옥 갈 텐데, 나 위해서 몸 찢어주신 예수님, 나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조금씩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면서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살펴보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비전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한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재물이 있었을 때에는 친구도 많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나니 그의 삶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내가 배를
불려야 되는가?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받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는 맨 앞장서서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남은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말씀과 동시에 바울 자신의 가슴속에 사무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자기의 삶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당신들도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끄집어내어서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알지.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까? 내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정리해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까 먹지 않을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먹이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유혹을 받아서 선택했어요. 먹고 하나님 되려고, 먹고 하나님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제 선과 악에서 선택을 할 때에 선한 것은 하나님, 그 기준이 선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난 모든 것은 악이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1월, 오늘이 6일이죠. 1월달입니다. 1월달 지금부터서 빠지지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2023년 12월 달에는 전원 1독 이상씩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그것을 알아야 선택하죠. 알 수 있는 지혜,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선한 것을 지혜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선한 것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결단, 용기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척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식사기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볼까봐 눈 감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합니다. 이런 선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진실한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여 주님을 만나든지,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두 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오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가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우리의 삶이 끝나든지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끝없이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가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움을 입어라. 나가도 들어가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연합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건강한 나무가 되고 때가 되면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것은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입은 것도 뿌리를 예수께로 내렸으니 시험을 입은 것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험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육신 강한 것 같아도 아니 하루 저녁만 잠 설쳐보세요. 하루 저녁만 잠 설치면 그냥 다음날 눕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쩌다가 식사 끼니 좀 넘겨봐요. 오직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애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애인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알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찬송할 때 눈물 난다니까요. 어떨 때는 찬송이 설교보다 더 강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나도. 그런데 10분 15분 해갖고는 안 되니까 20분 30분 찬송을 좀 오랜 시간, 찬송의 시간이 길면 그게 훨씬 찬송의 그 은혜가 되는데 5분 10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동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솟아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제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제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올바른 사랑을 위한 지혜.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죠. 미련한 사람 만난 것이 새끼 빼앗긴 암컷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께 해드린 것은, 부모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준다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은 그건 효도입니까? 효도가 아닌 것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함으로써 기쁘다고 해서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체가 지금 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했던 내용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뭐 처음 들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 뭐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선한 것을 선택하여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눈치가 많아요. 이 시대에 성도로 사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자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것을 선택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용기,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이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시장님 교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